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입니다. 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불러주시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제목을 잃어버리고 늘 불평불만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을 근심 걱정 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을 더딥혀 주옵소서. 시험과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사 주님이 직접 찾아가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안식령 중에 계십니다. 남은 기간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문창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금철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단의 피아노 반주로 늘 수고하시는 봉사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박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중에 오신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은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라는 거죠. 완전한 신앙인, 100%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인이 되어라,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20년, 30년, 길게는 4, 50년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젠 어린아이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공던지는 것, 공 빼앗는 것,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신앙인이 되려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복잡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산상수훈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 루터 산상수훈을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을 얻는가?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빌면, 뭔가 바치면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곧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인으로 받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는 것, 바로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은 바로 바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인의 행동으로 복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팔복된 신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다르다라는 거죠. 너는 혼자 복 받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잘 사는 것,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통당했던 것,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의사로, 나를 교사로, 나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건설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먼저가 뭐냐?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직업들을, 또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럽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된 것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책임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 연대적인 책임인 것이죠. 그 다음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십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6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성을 낸다든지 형제를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행동적으로 죽여야지만이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해도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형제와 회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계명을 완성하시는 거죠. 또한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사건 아시죠? 온로비 사건. 두 분 다 권사님이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느냐? 서로가 얘기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늘에 맹세코 그러고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 성을 간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37절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을 하기가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둘러대죠. 핑계댑니다. 숨기기 위해서 핑계대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이렇다 자기 변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을 둘러대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얘기하죠. 레위기에서는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철저하게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4배라든지 적당하게 미안하다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돈 몇 푼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갚아주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는 거죠. 갚아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복수하는 것.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적당하게 넘어가고 남에게 당한 것은 철저하게 갚겠다라는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수를 하다 보면 상한 감정 때문에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그렇게 갚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악순환만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보통 사람이 오른손으로 상대방 사람의 뺨을 치면 어디 뺨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아야 됩니다. 왼쪽.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상대방을 때린다. 앞에 있는 사람,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 때려 어떻습니까? 왼편을 때려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왜 이렇게 얘기했냐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왼손잡이든지 아니면 오른손을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오른쪽이 맞게 되겠죠. 오른쪽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당시에 대단한 모독입니다. 때릴 가치도 없는 사람을 내가 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모욕을 당하거든 수치를 당하거든 너희들이 맞서지 말고 맞은편 뺨도 돌려대어 주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모욕도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신은 옷이 귀하죠. 지금처럼 많은 게 아닙니다. 속옷 하나
걸치고 겉옷 하나 걸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 거죠. 속옷은 사람에게 없어서 안 될 최소한의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것까지 다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겉옷까지 주어라는 거죠. 다 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옷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을 용서하려면 적당하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몽땅 사랑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무진장 손해보고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나 자신이 산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면 먼저 나 자신이 상처를 입고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는 얘기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적개심,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느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거나 화초를 키우든지 우선의 동식물로부터 사랑을 느끼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때린 사람은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맞고 나도 맞서서 때리려면 때리기까지도 힘들고, 때리고 나면 그 다음은 더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우리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죠. 실천하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 5가지 중 여러분은 몇 가지나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도 실천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고사하고도 부모와 형제, 아내와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까이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뭡니까?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약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5가지 말씀을 지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눈이 10개라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한쪽 눈을 뽑듯이 한쪽 팔을 자르듯이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10계명만 해도 지킬 수 있죠. 어떤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10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 밉다라고만 해도 벌써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뭐를 주십니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은혜.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를 멸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선할 수 있고, 내가 깨끗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엘로스,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죠. 에로스는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유행가 가수들이 부르는 사랑, 사랑한다고 하고선 마음에 안 맞으면 당장 헤어지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사회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왜 죄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시죠? 왜 나를 사랑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언제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선수는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원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려면 사랑의 원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할 수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까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강한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 다카와는 예수라는 사나이는 역설적 반항자의 삶과 죽음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뺨 왼뺨, 이것은 강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약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만이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나도 때릴 힘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내가 때리면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그냥 한 대 더 맞는 겁니다. 맞는 거죠.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남자가 둘이서 얘기하는데 어제 누구와 시비를 붙었는데 자기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부러지고 병원에 신세를 지고 그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 사람이 태권도 유단자였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때리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때리면 그 사람이 부러지고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유단자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맞았다라는 거죠. 강한 신앙인만이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강자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신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도저히 이런 기도는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신앙의 강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형제들을 가만뒀겠습니까? 가만 안 뒀겠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 힘듦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는 남다르게 살았거든요. 요셉은 힘든 걸 몰랐습니다. 형제 중에서 최고였고, 아버지가 채색으로 입혔고 좋은 것만 먹였고,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그런 꿈 이야기를 하죠. 지혜로웠다면 그 꿈 얘기 안 합니다. 자기 미워할 거 아는데. 형들이 자기 미워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착각한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라는 것, 몇 배로 더 힘든 겁니다. 우리와 다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얼마나 복수를 다짐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복수를 다짐하죠. 근데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노예였다면 형들이 왔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해요. 요셉은 강한 자가 되었고 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용서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바로 요셉이 용서를 했다면 유다 같은 성격은 바로 자살했을 것이다. 왜 자살했을까요? 요셉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한 것은 눈속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용서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요셉도 형제를 용서할 때 한 번에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해나가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형들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요셉을 판 것을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후회하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 자기가 잡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했던 말씀들, 율법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들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강한 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신앙인,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내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라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 가운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살게, 먹고 사는 겁니다. 애굽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가 120년 된 교회, 이제는 120년 된 교회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장학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만 거의 끝납니다. 장학금도 자꾸 바깥에 주자고 얘기도 안 주려고 합니다. 저도 있으면서 우리가 좀 이리 지역에서 힘들고 오는 사람들 도와줘, 아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문창교회는 좀 더 바깥 사람들 위해서, 교회 사람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챙겨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헌신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는 교회, 그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부르신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신앙인,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중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강한 신앙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함을 통해서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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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때를 가운데 오셨고 그 완성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완성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열어여 주셔서 많은 예외들이 정말 남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정말 영광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랍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오늘 여러분 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기도로 받아 쓰기 원하며 아버지 교회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쓰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주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원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문자로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처음 보내가지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체들을 세우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함생 원하는 가운데 던전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 능력들을 날마다 공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들 위해 늘 기도하며 나가기도 하시고 세상에는 정말 세상의 영향을 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 나쁜 자들을 돌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물질로 채워준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잡으시고 정말 아이들이 기도할 때는 놀라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제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사랑을 나누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아들한테 온전히 기도하며 아버지 가르칠 때 정말 우리 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끼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서 나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길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가지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셔 아버지 주의 강산을 바라주시사 아버지 그 아픈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 정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 정말 영상이라든지 아버지 온라인 예배라든지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서 나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만져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차례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만져주셔서 하나님 놀라서 나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을 드려야 하시고 하나님을 드려야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알아주시고 아버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이 없고 그런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것이 아름다운 나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대구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해결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상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합니다.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놀라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서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창교회를 120년 전에 세워주셨고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마산 땅 가운데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죽어져가는 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계시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자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나 또한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 가운데 성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드릴 때 들어 응답하셔서 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들, 건강이 연약한 자들, 또 의사들,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빨리 해결이 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과 소금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